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본문들이 좀 길어요. 길죠? 긴데 이제 창세기를 보면 완전히 시작, 뿌리, 근원, 출발 이런 것들을 원인을 알 수 있게 되니까 어때요? 원인을 알게 되니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창세기의 그 원인 요걸 같이 연결을 시켜버리면 이제 탁 아구가 막아 떨어지면서 일평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월요일날 창세기 3장 14절부터 지금 수요일 본문 26절까지 유튜브 보시면요, 이렇게 유튜브에 계속 올라갑니다. 아침반 묵상입니다. 아침반 묵상, 이걸 들으시고 꼭 묵상 생활을 시작하시면 에덴 동산 살게 되죠. 010-3787-9344. 그렇죠? 자, 여러분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1986년도 일어났던 일인데 30년이 넘도록 미결 상태에 된 것인데 최근에 그 30년이 넘은 그 개구리 소년 또 이런 것과 함께 안 풀리던 그 범인이 누군지가 이춘재 씨라고 하는 사실이 드디어 이제 밝혀지게 됐고요. 진짜 이게 완전히 그 가운데 이제 8차 사건이죠. 8차 사건에 억울하게 복역하고 있었다. 누명 쓰고 들어가고 있었다. 그 사람이 여기로부터 풀려나게 되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진짜 살인의 추억으로 오늘 한번 우리가 돌아가서 진범을 좀 잡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이런 사회가 되고 왜 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그렇게 많은 상처와 상함과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살게 되셨는지, 그죠? 그런 진범이 누군지를 오늘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쫓겨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는 뱀의 유혹이 나오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시려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금 등장인물이 있어야 되죠.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존재가 누가 있죠? 뱀이라고 하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관계 속에서 이게 어떻게 엮여서 돌아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이게 입체적으로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여러분이 배제를 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 진범은 잡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냐면 진범은 뱀이죠. 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뱀에 의해서 내가 이웃들과 또 하나님과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또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오게 되었는지를 오늘 여기서 제가 좀 밝혀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진리는 과연 어떤 게 무엇을 진리라고 얘기하시는지 창세기와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연결해서 그 원인을 뿌리를 이렇게 밝힐 겁니다. 그러면 원인 진범을 잡았으니까 이제 심판 내리고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잡아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야기인즉슨 이렇습니다. 지금 범죄를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는데 지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지금 뱀, 또 아담, 또 하와가 먼저 벌을 받죠. 하와 그 다음에 아담. 이렇게 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저주를 내리세요. 저주를 내리고 난 다음에 무엇까지 말씀하시냐면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과 뱀과의 관계,
그리고 먼 훗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바사불고 조사불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것까지 지금 이 본문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주가 담겨져 있는데 지금 뱀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욱 저주를 받아서 뭘로 다녀요? 배로 다니고 뭘 먹고 살아요? 흙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선악과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 그죠? 이제 그렇게 이제 돌아갈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뱀인데 그 뱀이 흙을 먹고 사나? 그럼 그때 당시에 뱀은 흙을 먹고 살았나? 그 좀 이게 연결시키기가,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조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맨 밑에 보니까 사람을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고 너는 흙이니까 뭘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뱀은 흙을 먹고 사람은 흙이고, 그러면서 뱀과는 무슨 관계를 유지합니까? 원수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문제가 등장하냐면 바로 죄라는 문제가 가인, 실제적으로 이제 가인이 삶을 살면서 살인을 저지르면서 이 죄라는 문제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뱀이 받은 저주는 배로 다니고 그 다음에 흙을 먹고, 그죠? 그리고 누구와 원수지간이 됩니까? 여자와 원수지간이 되는데 이 여자라는 개념은 가깝게는 하와일 수 있겠고, 그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자라는 단어를 쓰고 아담은 하와를 여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하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하고 위에서 말씀하는 여자하고는 좀, 여자는 대표성의 원리가 있는 거고요. 하와는 바로 아담의 아내 하와, 범죄야, 직접적인, 뭐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된다는 것은 이 여자는 뭘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것이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뱀은 앞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무슨 관계를 계속 맺고 살아요? 원수지간. 그러니까 여러분은 맨날 사탄 보면 뭐라고 해요? 사탄 보고 뭐라고? 네, 물러가라 그러잖아. 왜 그래? 원수니까. 그러면 그놈은 물러가 안 물러가? 안 물러가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우리를 잡으면 그래. 왜? 원수 마귀의 밥이 뭐니까? 사람이니까. 걔는 뭐 먹고 살아? 흙 먹고 살아. 사람 먹고 살아. 그래서 귀신은 어디에 산다고 그랬어? 사람들 틈 속에서 살죠. 귀신이 흉가에 있으면 심심하다고 그랬죠? 그죠? 흉가에 가도 귀신은 없어요. 뭐 발견 못한 시체는 있을지 몰라. 그런데 귀신은 잘 없어. 그죠? 그래서 사람 바글바글하게. 더군다나 누구 잘 믿고 있는데? 하나님 잘 믿고 있는, 하나님 섬기고 있는 그런 곳에 가야 뭔가 미션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사단이 선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가서 열심히 사단의 왕국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그래서 여자와 원수가 되고, 그런데 이 여자는 계속 뭐를 낳아요? 후손을 계속 낳죠. 그러니까 뱀의 후손도 있다고 그래요. 뱀의 후손. 그죠? 그러니까 뱀도 새끼를 낳나?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여자의 후손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바로 여자 속에서 태어나는 바로 사단의 자식들을 얘기하겠죠. 그 위에서는 얘기하는 여자는 전체적으로 교회를 얘기한다 그러면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여자에게서 나온 후손 중에 뱀의 후손이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뭐 사단이 계속 이렇게 막 알을 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서 여자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해하기 좋게 아들 2명을 낳습니다. 하나는 가인이고 하나는 아벨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뱀의 후손이었어요. 그죠? 그걸 요한일서에서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가인은 누구에게 속한 자다 그래요? 악한 자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요한일서는 사랑을 얘기하는 장 아시죠? 그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사망 중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후손 중에서 2 종류의 갈래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하나는 뭐예요? 다른 씨가 나와요. 그게 바로 셋이 아벨 대신 준 셋, 다른 씨를 주셨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씨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셋의 계열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가 쭉 뻗어나가면서 거기서 나온 게 에녹도 나오고요. 거기에서 노아도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요 라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 라인은 뭐예요? 가인 라인은 에녹성 아시죠? 노 땅에 거주하면서 에녹을 낳았죠. 그래서 에녹은 누구를 낳고 드디어 중간에 라멕을 낳잖아요. 이렇게 쭉 하면서 이 라인은 무슨 라인? 다른 라인. 네, 뱀의 후손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 갈래길로 나오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과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서로 또 원수가 되고,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너의 뭐를? 머리를 조사불고, 이렇게 돼요. 원어가 그렇단 말이야. 아주 부숴버린다,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대신 너의 후손은, 여자 후손이 어디를? 발꿈치를, 이렇게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시복음이라 그래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라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셔서 사단을 머리를 완전히, 사단의 머리가 뭐겠어요? 사단의 머리가 완전히 뱀의 머리, 아주 그냥 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 뱀의 머리에는 뭐가 있죠? 거기에 뭐가 물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사망을 얘기하는 거죠. 뱀의 머리는 뱀이 쓰는 사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부셔서 사망을 완전히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 사람은 죽음이잖아요. 사망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누구에게 사망당했어요? 뱀에게 사망당한 사람들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영생으로 바꿔야 되잖아. 근데 그 바꾸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진리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생명이로 하셨단 말이에요. 생명이 피를 흘려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죠. 사랑으로 뭐가 죽어요? 사망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진리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진리는 생명입니다 그러잖아. 내가 곧 길이요. 길을 알아야 되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그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돼? 길을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뭐를 만나게 돼? 진리를 만나게 되지. 그리고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뭐를 얻게 돼? 생명이지. 그러니까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님께서 죽어주셨죠. 사랑으로 피를 흘려주셨죠. 그 생명을 얻게 되려면 여러분이 길, 진리, 생명은 어느 길로 가는 길이고 무엇에 대한 진리고 무엇에 대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다 결정적으로 열매를 맺는 게 뭐냐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길을 알고 이 사람이 진리를 알고 이 사람이 생명을 소유했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희생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방점을 찍어요. 자, 그러면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단이
타락을 했죠. 사단이 타락을 해서 누구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죽이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왜? 힘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꾀를 쓴 거죠. 거짓말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게 누구냐 봤더니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는 거죠. 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저 형상을 죽이면 하나님도 죽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을 죽였어요. 약한 존재죠. 하나님의 형상인데 제일 약한 존재.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죽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죠. 결국은 사단이 계획이 맞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단이 계산에 넣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사단은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이라는 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뭐 사랑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다 목사님들도 다 사랑 얘기하네. 근데 진짜 사랑을 해야 하네요. 사랑을 안 하죠. 네? 아주 그냥 밑에다가 페이스북에다 댓글 하나만 이렇게 뭐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조언해줘봐. 당장 나는 사형당해. 당장 패칭 끊어버려. 그래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강의하러 다닌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진짜 진리를 가르쳐준 사람, 주님이 진짜 진리를 가르쳐준 사람, 정말 진리를 만난 사람은 점점 약해지는 이유가 그래요. 여러분 약해졌다는 건 결국 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사랑할 수. 그래서 여러분 프로포즈 받으실 때 여러분 남자가 여러분한테 무릎을 꿇잖아. 무릎을 꿇잖아. 왜 무릎을 꿇어? 약해서 꿇어? 사랑하면 저한테 그러셨어요. 사랑하면 낮아진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무릎을 딱 꿇고 Oh my baby 이렇게 돼요. 왜 무릎을 꿇어? 사랑하니까. 그죠? 그 사랑하면 약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겸손해졌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 이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말씀 생활을 하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진리 생활을 하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게 화를 내던가요? 안 내던가요? 지금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이 줄었지요? 이걸 왜 안 해? 그럼 이게 뭐야? 오래 참음이 되는 거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그리고 또 막 시기하다가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생활 쭉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시기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죠. 그래서 시기를 안 하게 되죠. 그리고 마음속에서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면서 정말 축하해드리고 축복해드리고 이런 마음들이 막 근데 여러분들 사랑 목표 사랑 이러고 왔어요? 아니죠. 어느 순간인가 주님 따라가다 보니까 말씀 생활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참게 되고 나도 모르게 어떻게 무릎을 꿇게 되고 예전에는 똑바로 안 해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저 사람 약한 사람이다. 야 저건 놔둬라 그냥 이렇게 눈높이를 낮춰주게 되고 야 저건 알이나 아직도 깨나지도 못했다. 야 저건 그냥 기다려 품어 이렇게 되죠. 그죠? 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게 사랑 예수님이 진리가 말씀이 사랑이니까.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단은 죽이는 것밖에 못해요. 그게 개 주특기예요. 알겠죠? 개 주특기는 뭐냐면 말씀 어기는 거, 그리고 자기가 제일로 높아지는 거, 그리고 똥꼬집 부리는 거, 그죠? 그리고 회개 절대 안 하는 거, 자기가 잘못했다는 소리 절대 안 하는 거, 그리고 도둑질하고 뺏고 남에게 불림하고 어떻게든지 저 사람 후려쳐서 내 배를 부르게 하는 거, 그리고 내 거 챙기고 내 새끼 챙기고 내 가족 챙기는 거. 그게 바로 사단이 주로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안으로 하지 손이 바깥으로 나간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팔이 안으로 붙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지. 그래서 사단은 그걸 못해요. 그래서 죽이면 승리하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나 사랑을 해버려가지고 자기가 죽을 줄 누가 알겠나?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가 죽을 줄 아는데 예수님을 죽이겠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순간 자기 허리가 이렇게 부러져요. 그런데 그걸 아는데 예수님을 죽이겠어요? 그러면 알았다는 거야, 몰랐다는 거야? 몰랐던. 그게 진리가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니까. 진리가 없는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식적으로 사랑해야 돼 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나한테 섭섭하게 했던 사람 2번 다시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사역 다니고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고 이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목회자들 허다하게 사랑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누가 그거를 원수를 누가 사랑하려고 그래? 그렇지? 나를 욕해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한테 막 댓글로 욕을 해도 제가 주님이 내가 그렇게 안 배웠으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같이 싸우든가요? 안 하든가요? 오히려 그 사람 존경한다고 그러잖아요. 절대로 진리의 모습은 절대로 남을 살인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게 원인이에요. 원인. 그래서 사람은 그러면 누구에게 지금 살인을 당한 거예요? 뱀에게 살인을 당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해야 죽죠? 사랑하지 않으면 죽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이 아닌 반대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고 싶으시면 사랑이 아닌 정반대의 것을 해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죽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막 누구를 막 미워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돼? 그리고 입으로도 막 내뱉었어. 그죠? 그리고 저 사람 내가 죽였어. 이렇게 되면 이걸 뭐라고, 이걸 죄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 형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럼 뱀이 사람을 죽이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려고 했던 게 그래서 뭔 거예요? 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뭐? 사랑은 뭐죠? 겸손이죠. 사랑은 섬김이죠. 사랑은 희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봐요. 그것도 피조물이.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살인이죠. 그거를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사랑이 아닌 살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 길을 선택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렇게 함과 동시에 사람의 형상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얘기할 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뭐 거짓의 아비, 뭐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마귀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첫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침범에 들어갔는데 결국은 누가 죽은 거야? 자기가 죽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가 미워서 내가 누구를 죽였어. 그럼 이 사람이 죽었단 말이야. 아벨이 죽었어. 그러면 누가 죽은 거야? 이 사람이 죽은 거야? 죽인 내가 죽은 거야? 내가 죽인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어떻게 하겠어요? 충동질 하겠죠. 사단이 너를 죽이고 싶어. 그래서 여기서 A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있잖아요. 그럼 둘과의 관계가 있을 거 아니야. 여러 가지로. 나보다 더 이쁘고 진짜 재수없고 진짜 막 그렇잖아. 가진 것도 나보다 많고 진짜 막 하잖아. 그래가지고 에이씨 죽였어.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쓰러졌는데 실제적으로는 누가 죽은 거라고?
이렇게 죽인 내가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뒤에 이렇게 뒤에 있는 이렇게 사단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뒤에 있는 사단이 이걸 보고 넌 죽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너 죽이려고 그랬는데 잘 죽었네. 그래서 사단이 죽이는 방법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지만 원래는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자청해서 내려오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을 하신 거지. 죽임을 당한 것은 사랑을 한 거지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러 오셨지. 그죠? 죽으려고 오신 거야. 그건 뭐야? 죽으려고 하는 건 사랑이지. 자기 자신이 썩어져 가는 거야.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을 하신 거지. 그러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뭐를 당한 거야? 자기가 살인당한 거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마귀의 존재를 항상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죽이는 방법이 그런 방법을 써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확률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여기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 남을 죽일까요? 사랑할까요? 죽이죠. 그래서 진리가 없는 사람은 죄가 있으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진리가 없는 사람은 그냥 사망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 노다지 죽임을 당하거든. 노다지 죽임을 당하거든. 그래서 사단은 사망을 먹고 살죠. 그죠? 그래서 사단은 흙을 먹고 사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죄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빨리 죽어야지. 그럼 빨리 저리 가서 해. 그렇게 해가지고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사단은 진리와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와 정반대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들을 먹고 사는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죽이는 방법을 인간을 죽여서 먹고 사는 놈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사단은 사람을 죽이려고 왔죠.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신 거고, 사단은 온 게 마귀는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그러려고 사단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이려고 온 원수가 마귀 새끼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이는 방법 사단이 우리 죽이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죽는 방법 잘 생각해 보세요. 미워하시면 내가 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남을 시기하면 아주 보기 좋게 나가 떨어져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뒤에서 사단은 또 그걸 그 죽은 시체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사단은. 그래서 그놈이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도록 계속 뱀의 소리를 집어먹고 눈으로 뭘 자꾸 봐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우리를 세뇌시켜서 결국은 행함으로 어떻게 해요? 악을 저지르도록 우리를 계속 뱀의 소리 집어넣고 눈으로 보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해서 결국은 그 행위를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눈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빼내버려라. 네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내버려라. 찍어내버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뱀이 반드시 거기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애를 낳는데 뱀의 후손이 있고 또 하나님의 씨앗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놀라운 게 있어요. 여자가 사람을 낳는데요. 이 하나님의 씨 안에도 원수가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살인의 흔적인 거죠. 그걸 뭐예요? 우리가 죄에 폴루션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건 뱀의 후손이건 다 뭐가 있어요? 죄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끊임없이 올라와서 대기 상태하고 가인아 네 마음에 선을 행하면 어떻게 네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그게 무슨냐면 짐승이 먹잇감 찾으려고 몸을 잔뜩 움크리고 지금 대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빡! 해가지고 죄를 짓는 순간 와가지고 여러분을 삼켜버리고 하는 것이죠. 어떤 학자는 원어 보니까 어떤 학자는 이것을 귀신이다 이렇게까지 번역해요. 다 같은 말이죠. 악한 영이죠. 그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누가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귀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지었으니까 저주죠. 지금 뱀이나 여자나 남자나 지금 다 저주죠. 저주는 뭐예요? 금지예요. 묶는 거예요. 적금 금지예요. 그래서 아담은 열심히 땅은 원래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그냥 씨 가진 채소를 내고 씨 가진 열매를 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노동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주잖아요. 저주니까 묶어야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게 완전히 저주가 돼가지고 땅도 저주를 받아서 그것을 내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거꾸로 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를 흘려야만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만 거기서 열매를 먹게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죄에 대한 형벌을 지어진 거예요. 그러면 땀 흘리면 먹고 사니 좋아요? 그게 원래 우리의 세팅이 아니라니까요. 이라는 거는 타락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는 절로 과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일을 하긴 하죠. 그런데 형벌로서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영생의 떡을 먹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절로 과실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어떻게 에이레네,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에덴 동산.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예수님 안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 안이 천국, 의와 평강과 실학, 그것을 이 땅에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벽한 천국은 언제 이루어져요? 천국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는 왜? 이제 진리의 길로 들어갔고 이제 사랑의 길로 우리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로 완전히 절묘하게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은요, 정말 그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웃에게 해코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절묘하게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누구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 들은 거죠. 근데 이웃을 살인하면 누구 말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 말을 거역한 거하고 또 하나님 섬기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 NGO가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들이 하는 자원봉사고, 여기서 내게 있는 사랑은 진리로 인한 사랑이라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한 사랑이지 그냥 예수님 없는 사회봉사단체 NGO는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자, 뱀은 그렇게 되고, 이제 후손에 대한 얘기 나오고, 여자는 또 해산할 때 그래서 뭐를 낳아야 되는 거야? 여자의 후손을 낳아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에는 나올 때마다 자기 죄에 대한 고통이 있잖아요. 자기 죄에 대한. 그래서 해산할 때마다 여자들은 고통을 받게 되어지게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여자에 대한 죄의 형벌인 거예요. 여자들은 얼라를 낳으면서 아! 그러면서 뭘 생각해내야 돼? 예, 죄를 생각해내야 돼요.
지금 죄가 나오는구나. 그죠? 그 속에 다 죄를 가지고 나와. 고통스럽게 얘기하면서 사람의 본분을, 너희들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자들은 그렇게 되고, 이제 아담은 수고, 고통, 땀 이런 거를 통해서 거기서 벌어먹게 돼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뭐를 지켰어요? 생명나무로 가는 뭐를 지켰어? 길을 지킨 거예요. 화용권으로. 왜? 그거 먹으면 뭐하니까?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당연하죠. 그럼 이 생명나무 열매는 뭐겠어요? 영생. 이 생명나무는 누구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선악과는 하나님 아버지일 거고,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일 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만,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만 영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벌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영생의 길은 이제 차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길은 누가 여세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아예 막아버리고 접근 불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께서 직접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 생명나무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거 한번 보세요. 길이죠. 예수님이 그 길로 가야 되죠. 그게 뭐예요? 진리죠. 그 진리는 뭐예요? 생명이죠. 그러면 그 생명은 어떻게 주어져요? 진리의 순종이죠. 진리의 순종이 뭐예요?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이 아직도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죠. 예수님은 다 사랑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 이렇게 뭐 심판하거나 이런 적 있나요? 뭐 먼 미래 심판을 예언하시긴 했죠. 나중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를 얘기해서 화 있을 진저, 그죠? 화 있을 진저, 바리새인들 이렇게 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살면서는 절대로 하신 일은 무조건 무슨 일만 하셨어요? 사랑만 하셨어요. 계속해서 그냥 원수들에게 잡아 죽이는 사람으로서의 모델을 우리한테 그대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 들고 나오죠. 아니 무슨 사랑이야, 공의도 있는데. 어허, 이 사람이 예수님이 언제 공의를 행했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살아가셨을 때는 공의를 보여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뭐를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 인해서 공의를 세우신 거예요. 사랑과 공의가 어때요? 분리인가요? 물론 사랑도 해야 되지만 물론 공의도 있잖아요. 자, 봐봐. 이렇게 되면 분리가 돼. 여러분, 사랑과 공의가 분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의를 세울 때 뭘로 세웠어요? 사랑으로 세운 거예요. 공의는 뭘로 세우는지 알아요? 자기 자신이 죽어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죽어주셔서 누구의 공의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졌어요. 자, 이런 거하고 여러분이 그동안 얘기한 거하고 야 사랑인데 야 공의지? 말이 맞아요? 안 맞죠? 그래, 공의 세우려면 그럼 누가 죽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그래, 그 공의 세우려면 네가 죽어. 네가 죽어서 공의를 세우는 거야. 그러면 사랑도 만족시킬 수 있고 공의도 만족시킬 수 있어. 이제 알겠어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그때서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주셔서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은 뭐 하실 수 있는 분이 되는 거예요. 심판 권세를 지금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심판은 지금도 뭐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을 지금 계속 유보하시면서 한 명이라도 지금 더 살리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심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심판은 누가 하세요? 심판은 지금
여전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심판을 얘기하는 게 맞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랑을 얘기하는 게 맞아요. 우리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은 누구한테 맡기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꾸 심판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자꾸 공의를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심판을 누가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어딨어. 공의를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랬나?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심판해 가고 계시고요. 보세요.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감옥에 가잖아요. 자, 심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몰라서 하나님이 설마 혹시 심판 안 하면 어떡할까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악인들을 누구의 손으로? 내 손으로 심판을 하죠. 자, 악인을 내 손으로 심판을 하는 순간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살인자. 살인 당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뭐하고 떨어지게 구원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수를 그래요. 이제 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사랑이지, 내가 3번 참았는데 4번째 때려서 나도 때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법정에 같이 가서 경찰서에서 맞고서 당하세요. 여러분이 죽는다니까. 3번 맞고 1번 때리면 얘도 나를 고소를 하고 나도 이 사람을 고소하고 둘이 맞고소가 돼. 내가 구원받으려면 그냥 맞아 주셔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야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싹싹 똑바로 앉아. 무릎 꿇어. 이렇게 돼. 사랑한 놈이 승리자는 거예요. 알겠죠? 예수님 끝까지 당하셨죠? 그냥 하나님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진리네. 진리네. 완전히 진리네. 생명이네. 그러면 일어나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워주신 거예요.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 이제 권세를 다 주셨으니까 심판 권세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 죽인 놈들. 상당히 곤란하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찍소리도 못하는 거야. 딱 나타나서 그런 거야. 네가 나 아까 때렸냐? 상당히 곤란하죠.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런데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도 지금도 그분은 진리시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악인들에게도 그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진리가 사랑이라는 걸 누가 알겠냐고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런 것이 후손 얘기가 나오면서 한번 봐라. 이제 어떻게 되나. 그래서 가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게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뱀의 후손이 나타났다는 게 이해가 되냐면 앞으로 이 구도는 계속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뱀의 후손에게 계속 뭐를 당해요? 계속 핍박을 당하고. 여러분 바울 쫓아다니면서 계속 괴롭힌 놈들 있죠. 그게 사단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계속 나가면 나갈수록 옆에서 사단의 후손들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지 말고 저주당하지 말고 이제는 생명이 돼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치를 당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옥에 갇히고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는 거지. 여러분 죄 때문에 매를 맞으면 그거 못 견뎌요. 힘들어서. 그런데 내가 잘못이 없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하잖아요. 떳떳한 거예요. 완전. 얼마든지. 난 부끄러울 게 없노라. 그리고 똑바로 해. 너희들 이놈아! 똑바로 해. 회개할지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당당하게. 너의 양심이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럼 얼굴을 못 드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생으로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단에 의해서
내가 살인을 당했는지,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오늘도 여기서 기도하면서 막 또 과거를 놓고 과거 죄를 놓고 그냥 펑펑 회개를 했다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남아있는 저주도 다 끊어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자, 그래서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내 예배를 안 받았다고 여러분 친동생 죽일 수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저기 성환이를 나보다 예배 더 잘 드렸다고 성환이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종환이 한번 얘기해봐.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이해가 돼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해, 어찌 선을 네가 행하면 낯을 들지 못해. 낯이라는 거는 얼굴을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안색이 변하는 거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이걸 원어가 뭐냐, 이게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색이 완전히 변했지. 이게 떨어지면 돼, 안 돼? 그래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그런 원어의 어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야. 선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죠. 여기 있다 보면 선이 뭐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선이 뭐야? 진리고. 선이 뭐야? 생명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시고, 자연의 모든 것도 뭐예요? 다 사랑의 논리로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선이라는 건 선대하는 것, 그죠? 그에게 선을 베푸는 것, 그를 기쁘게 하는 것, 이런 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친동생인데도 그래요? 응? 여러분 친동생끼리 이렇게 싸워요? 왜 이렇게 죽이도록 싸워? 야, 이거 참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아무리 서로 이렇게 다퉈도 금방 하루 지나면 또 막 해 그러고. 그런데 죽여요? 그리고 이게 계획범죄라는 게 여기 본문에 나와요. 벌써 아벨하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에 있을 때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리고 요 죽인 것은 무엇 다음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벌어진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옛 뱀은, 첫 살인자는 계속해서 인간을 죽이는 놈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우리 안에는 아주 심각한 사망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고, 죄가 우리 안에. 그래서 가인 보고 분명히 죄는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마스터, 그 죄를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씨고 누가 사단의 씨겠어요? 죄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씨고, 죄를 다스리지를 못하는 사람은 사단의 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은 진리를 알려주셔서 진리가 너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죄를 지배하는 자로 만들어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옛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생활을 하지 않으면 죄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자라나지 않으면 생명이 사랑이라는 걸 몰라요. 절대로 사랑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약해지고 계속 작아지고, 그러면서 아낌없이 얼마든지 손해보고요. 근데 얼마 전에 글을 썼죠. 손해보고 싶어요. 그죠? 사람이 좋아요. 손해보고 싶어요. 종이 되고 싶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먹었고 예수님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살게 해줄까? 응? 나를 희생해서 내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저 사람 기쁘게 하고 저 사람 섬기고 저 사람의 종이 되고 저 사람이 정말 진리를 만나서 정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이제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면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 염려하고 근심하고 계속 그렇게 헌신했던 거야. 알겠죠? 이미 우리는 뭐 예수님이 복이라는 건 너무너무 잘 배웠고. 그죠? 그래서 본문에 그렇게 계보들이 쭉 나오는데 그러면 이 계보들이 정말 살인라인들의 계보들인지 이름을 보면 여러분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땅이 피를 받았다는 표현이 나와. 피. 자, 피는 뭐죠? 생명이죠. 자, 남의 생명을 흘리는 피와 내가 남을 위해서 흘리는 피. 똑같은 피죠. 그런데 전자는 살인인 거고 후자는 희생, 사랑인 거예요. 그 지금 가인은 어떤 피를 흘렸어요? 살인의 피를 흘렸죠. 예수님은 희생의 피.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피는요, 피채 먹지 말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지국 잘 안 먹어요. 피를 먹는다는 게 이거 구약이고 지금은 뭐 상관이 없다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피에는 생명이 있거든. 지금 피를 만들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왜 헌혈을 하죠? 피를 못 만들어요. 당연하죠. 죽을 때까지 못 만들걸요. 아니 죽을 때까지 아니라 석이 3050년이 돼도 못 만들 거예요. 왜? 피는 뭐니까? 생명이니까 못 만들어. 인간이 생명을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생명은 못 만들어. 그러니 동물도 피가 있어요, 없어요? 동물의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서 유발이라고 가축의 조상이 있잖아요. 가축의 조상은 가축을 기르면서 뭘 많이 하겠어요? 도축을 많이 하죠. 그래가지고 백정, 조상 중에 백정, 막 동물, 저기 모란시장에 개 이렇게 죽이는 사람들, 이렇게 피를 많이 흘리고 생명을 많이 죽인 사람들, 그게 동물일지언정 어때요?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기형아 출생하고요, 다 막 불치병 걸려 있거든. 그리고 또 우상숭배야 딱 들어가는 거.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피를 흘리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피를.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피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있죠. 그 제사 드릴 때 내 죄가 이게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누가 희생이 돼요? 생명 하나가 희생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동물을 임시적으로 죽게 해서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동물 생명을.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Worthy is the Lamb. 존귀하신 어린 양. 그죠?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피를 흘려주셔서 단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거죠. 반드시 피를 흘리셔야 돼요. 생명을. 그 생명을 흘렸다는 건 사랑이죠? 내가 죽었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그걸로 우리의 사망은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두 가지 라인 중에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겠다. 이렇게. 나 이제 어떻게 해요? 날 사람들이 나 죽일 텐데 나 살인자라고. 그랬더니 아니야. 그러더니 표를 하나 주시면서 너를 죽이면 벌이 몇 배라고 그래. 자, 그러면 가인은 죽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가인을 죽이지 않게 했을까? 이건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죠? 여전히 생명은 살인당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가인을 죽이면 어떻게 돼? 이 죽인 사람은
자기가 살인당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원수라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죽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누가 살인을 당하는 거냐? 죽인 사람이 살인을 당하는 거야. 이제 원수를 안 죽여야 되는 이유를 알겠죠? 그 사람을 죽이면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 사람을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이면 되는데, 죽으면 좋은데, 근데 그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진리는, 생명은 남을 죽이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 진리가 아니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형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벌을 7배나 더 강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복살인 같은 거 있잖아요. 보복살인하면 형사법을 보면 보복살인은 형량이 더 높아요. 내가 뭔가를 받아가지고 내가 다시 그 사람을 보복을 죽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형량이 더 높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절대로 이게 복수를 하게 되면 절대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드디어 이제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났죠. 여기서 이제 의미심장한 게 뭐냐면 어디 성에 어디에 거주했어요? 노 땅이라는 게 방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주잖아요. 내가 너무 이해하는 게, 아니 너는 유리 방황하라고 그랬는데 이놈아 거길 거주하고 있으면 어떡하니? 유리 방황해야 되는데. 그리고 에녹을 낳고 또 이름은 또 잘 졌어. 에녹을 낳고 또 거기를 성을 쌓아가지고 에녹성이라고 아니 눌러앉아 버리네. 그러나 방랑의 땅에 살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어떤 땅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살인라인들이 살고 있는 땅은 빌딩 150층을 지어도 그 땅은 무슨 땅? 방랑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랑이라는 게 뭔지의 개념을 앞에 설명해 주는데,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러니까 방랑은 뭐야? 여호와 면전을 떠나는 것. 즉 진리를 떠나는 것 자체가 사람은 방랑인 거예요. 떠돌이 생활. 아시겠어요? 그래서 에녹성 멋있는 150층짜리 빌딩 짓고 살아도, 그죠? 그거는 방랑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에녹 낳고요, 이란 낳고요, 무후야엘 낳고요. 이름을 제가 한번 뒤져봤더니 무후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치셨다 이런 뜻이고요. 에녹이라는 건 전수자예요. 똑같아요. 뭐를 전수하겠어요? 당연히 죄를 전수하겠죠. 왜? 아비가 누구니까? 가인이니까, 조상이. 그러면서 무드사엘은 또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이건 앞에다가 이름을 붙여요. 자칭. 그리고 라멕은 강한 자예요. 아내 2명 있었죠. 아다와 실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야발은 유발, 아다는 야발, 유발 낳죠. 하나는 가축이고요. 하나는 완전히 기쁜 소리, 환인데, 하나님 없는 기쁜 소리가 기쁜 소리예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막 예술하고 막 세상 가요 부르고 막 저 퀸 같은 사람 있죠. 마마 우와 내가 한 소녀를 죽였어요. 아 인생 끝장났네. 그거 열광하지? 네, 그런 사람. 자기가 게이 된 거를 커밍아웃하고 있는 노래. 보헤미안 랩소디예요. 그런 사람들의 조상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두발가인, 신라가 나오는 건 두발가인인데 이게 대장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기구라는 말이 원어로 무슨냐면 뾰족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발가인은 이걸 왜 이게 망치로 치다 이런 얘기거든요. 날카롭게 하다. 그죠? 칼을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걸 갈까요? 그렇죠. 사람 여기는 이제 죽이는 세상인 거예요. 지금 누이는 나아마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23절에 이제 이 죄가 얼마나 발응을 하고 있는지, 이쪽 라인이 얼마나 지금 발달하고 있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라멕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아내들에게 얘기를 해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뭐 이런 복수법도 맞아요. 그게 여기 상함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렇게 두들겨 맞은 거거든. 그래서 내가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이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왜? 사단에게 살해를 당한 사람은 이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남을 죽이면서 자기 자신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런데 이게 상함과 상처와 상함이라는 것을 더 깊게 살인의 추억으로 들어가 본다면 지금 이렇게 죄에 대한 죄악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사야 말씀을 제가 찾아보니까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죠? 그 말씀 있죠. 그래서 상함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러니까 상함, 상처가 상함이에요. 앞에 좀 바꿔야 돼요. 언어상으로는 우리의 상함인 뭘로 우리의 뭐 때문이라는 거야 그러면? 죄악 때문이지. 그래서 우리의 죄악됨으로 죄악으로 말면 내가 사람을 죽였고 이렇게 돼요. 그럼 뒤에 상함은 상처겠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 형벌이죠. 죄악과 형벌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오셔서 그 희생의 피, 사랑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만 하는지를 이 타락한 인생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아주 희노애락이 섞여 있고 말도 못하는 상처들이 많이 섞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 탓을 하죠. 이웃 탓을 하고. 그죠? 그런데 그게 누구의 죄악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죄악 때문에 내가 상함을 입은 거고. 그래서 그 죄악에 대한 형벌 때문에 상처가 들어온 거야. 서로 이걸 주고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몸, 여자의 후손으로. 그죠? 여자의 후손들 알죠? 하나님의 씨, 사단의 후손. 하나님의 씨 속에도 뭐가 있어요? 그 죄성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완벽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진리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계시고 바로 진리의 모습을 똑바로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죽여버렸던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렸던 우리를 살인을 예수님께서 진리로 똑바로 길을, 복종의 길을, 사랑과 희생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셔서 사단의 강력한 무기, 이 살인을, 사망을, 그죠? 사랑이 아닌 거꾸로 만들어버린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그거를 다 부셔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진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나 예수 믿었어! 그냥 나 생명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생명,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생명의 길이 뭐예요? 사랑의 길인 거죠. 그래서 말씀 연구를 하면서 계속 진리가 깨달아지면 점점 어둠이 나가고 점점 우리가 생명의 사람이 돼서 이제는 정말 어떤 누가 돌을 던져도 누가 나를 때려도 욕을 해도 그냥 나는 올곧게 사랑의 길로만 올곧게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 누구 손을 들어줘요? 하나님 위에서 보고 내가 다 봤다. 우리 그 목사님 그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교육자 혼자 그 청소를 다 시키고 말이야. 돈 아끼려고 교육자 청소시키고 말이야. 그렇게 온갖 이상한 소리 다 하고 말이죠.
막 거짓말로 막. 그런데 그걸 참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제가 알려준 말대로 꿋꿋하게 그래요. 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버린 거예요. 내가 다 보고 있다. 그래서 그 길을 딱 가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진리의 사람들은 그냥 절대로 우리가 입을 대지 말고 그냥 이 길로만 가는 거예요. 사랑의 길로만. 알았죠? 욕을 해도 대신 욕하지 않고. 주님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셨죠. 그게 생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사랑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래서 이거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사람 낳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 죽였다는 거를, 그러면서 가인은 위에서 가인 죽이면 벌 7배 받는다. 그리고 자기 죽이면 몇 배 받는데. 야, 이 나쁜 놈 진짜 이거 그냥 그래놓고 나 못 죽이지롱 이러면서 널로 와 또 죽여봐.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셋 에노스 이 라인을 주시면서 누가 태어나냐면 에녹을 거쳐서 드디어 노아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웠는지, 그죠? 죽이고 원어, 구약 원어 그쪽 부분의 원어를 제가 논문 쓰면서 봤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의 죄예요. 뭐냐면 하나는 음란이고 하나는 살인이에요. 법이 없으니까, 경찰이 없으니까 어때요? 힘 있는 놈이 여자 빼앗겨 갖는 거예요. 그리고 죽여버리고. 이런 거리 만연하게. 그리고 막 동성연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퍼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너무 더러워졌죠. 그래서 살인자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죠? 그런데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아버지 죽이면 벌 7배 받는다. 나 죽이면 벌 77배.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청소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라인들은 드디어 여기서 깨닫기 시작을 하는데, 뭐냐면 셋이 낳은 아들 에노스가 나옵니다. 셋이 낳은 아들 에노스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담과 똑같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도 사람이고요, 에노스도 사람이고요. 그런데 에노스라는 이름을 쓴 이유가 있겠죠. 왜 그래요? 셋은 누구 대신 주신 거예요? 살인당한 아벨 대신. 죽임당한 내 형이 죽임당한 대신 내가 태어난 거야. 그러면 그 동생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지을 때 뭐라고 짓겠어요? 우리가 사람임을 잊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임을 우리가 잊지 말자.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없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이름을 에노스, 아담의 이름을 따라가지 않다. 왜? 아담은 범죄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에노스야. 에노스, 사람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 아브라함이 창세기 보시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노스 때부터 드디어 자기가 사람임을 알았을 때, 자기의 존재가 아파르, 티끌이라는 존재, 하나님 앞에 자기는 복종해야 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를 알았을 때, 바로 그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씨를,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셋의 라인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에녹도 태어나고요. 누가 또 태어나냐면 노아도 태어납니다. 무드셀라 두루미, 삼천갑사 돈박사. 그 무드셀라가 바로 이 라인에서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난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창을 던지는 자. 그런데 이거 나중에 이거 참 재밌어요. 무드셀라 이름이요. 이 투창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예언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고 그 다음에 이 노아 때에 심판이 진짜로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 정말 이게 근원이에요. 근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원. 왜 예수님이 오셔서 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근원, 출발, 원인. 그래서 살인의 추억을 우리가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살인을 당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났고 이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똑같은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악인한테 대해서 똑같이 악을 갚아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당신이 곧 악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도로 살인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알겠죠? 기독교의 목표 알겠죠? 그분이 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겠죠? 그래서 요한일서는 사랑을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아직도 미워하면 아직도 사망 가운데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멘? 그러니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무슨 뭐 하나님의 나라 세미나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기의 죄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기독교예요. 그리고 사랑은 잘 얘기하지 못해요. 그리고 사랑은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건 다 아는데 열심히 사역하는 얘기들이 너무나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사역하는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얘기는 정말 말씀 얘기를 해야지 되고 그런 말씀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작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얘기를 해야죠. 그것이 사역인데요. 근데 어때요? 그런 건 전혀 없죠. 눈꼽만치도 없죠. 그죠? 나하고 친한 사람끼리 서로 친한. 그죠? 내가 기분 나쁜 사람은 디스해버리고 왕따 시켜버리고. 그래서 그런 걸 이방인의 신앙이라고 그러셨어요. 이방인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죠? 진짜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다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겠죠.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려면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좀 신경질 나는 거 참을 수 있겠어요? 말 똑바로 좀 할 수 있겠어요? 큰 소리 안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원수가 죽어버리고요. 사랑하면 사망이 죽어버리고요. 사랑하면요 죄인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의 힘은 그렇게 강한 겁니다. 그래서 사망은 뭘로 죽여요? 사랑으로. 원수는 뭘로 회개시켜요? 사랑으로 회개시켜요. 그게 미련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아주 최고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